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한 이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자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창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습,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인은 나의 거듭남의 인증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창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으므로 내가 그의 지은 바 되시고 요 고백만이 있지만, 이제 타락한 인류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전의 것을 지워버리는,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중생의 두 가지 요소, mortification, vivification, 죽임과 살림, 이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두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로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칼빈은 이제 이러한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애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자기애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흔히 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웃 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또 내 삶을 중심에 두고 이러한 자기애의 구렁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의 삶으로의 거듭남도 있고 이웃을 향한 자기 부인으로의 삶의 거듭남도 있다는 것이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 하나님 앞에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더 교만해지고 사람에게는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러고 너희들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오만 불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기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자만심,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신분의 상승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명예와 이런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기적인 왕국에 갇혀 산다, 그런 것입니다. 가슴 속에 일종의 자기 자신을 아부하면서 너는 잘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 아부에 빠져가지고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암시나 그런 거 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것은 크게 꼬꾸라지는 과정에 있는 심리적인 어떤 거나 해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아래, 섭리 아래, 보살핌 아래 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하고 그때 우리가 안전히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이웃을 향한 자기 부인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우리에게 고질적으로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툰다는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나는 더 나으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게 마땅하지. 그러면 이게 더 낫다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더 나은 우수한 민족이고, 우리는 뭐 더 열심히 사는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 자나깨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전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동기, 그게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분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칼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역병과 같다, 전염병과 같다. 그리고 이 자기애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교만과 함께 거짓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뭔가 왜곡된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한다면 진정한 내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애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애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거짓의 압이, 마귀 사탄의 계계가 우리 안에 자기애를 심어놓는 거예요. 너는 괜찮은 인간이야. 너는 너 자신을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나를 내가 사랑해야지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야지요. 그저 이 황량한 강야에 던져져서 끝없는 분쟁 가운데 야수와 이리와 같이 사는 그러한 내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진정한 고상함, 진정한 우월함,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를 못한 자리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자리에 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기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거짓과 함께 있어요. 겸손은 진리와 함께 있어요. 진리와 함께 겸손해요. 그 진리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배은망덕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찾고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이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왜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그것을 내가 자기애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흉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내가 거듭나서 사는 것, 그 가운데서 이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했듯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잘하고 이러면 누가 바라겠습니까? 누가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자기 부인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과 이웃 앞에서의 자기 부인, 이것을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목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또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자, 함께 하나 된 형제, 그들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교회적인 관점을 갖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선을 위하여 서로 낮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 은사 아닙니까? 직분 아닙니까? 서로 은사를, 내 은사가 귀하다, 네 은사가 귀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눈의 은사든 발의 은사든, 발이 열심히 뛰어야 하니까 눈이 보는 거고, 서로 마디가 상하받듯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은사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직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내가 잘했다 그러고, 이건 뭐예요? 자질이잖아요. 공로잖아요. 은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 은사는 탤런트 아닙니까? 바로 선물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직분을 내세워서 교만하거나, 그 직분은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공적인 선을 세우고 의를 세우는, 그래서 교회 자체를 세우는,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의 규범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 사랑의 규범이 시금석이다. 이 사랑이 바로 자기 부인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웃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은혜 입은 자입니다. 거기에 교만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은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궁극적으로 내 죄밖에 없습니다. 내 죄만 자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나님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열매들을 향기롭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섭리 가운데 각각의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사랑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를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자기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은 교회 안에만 머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옛날 십계명 할 때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때도 살펴보았지만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이 적이다, 이 사람이 적이다, 아니면 이웃이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하고 성내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고, 이 말은 뭘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 선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측면에서 상대편을 바라보고 상대편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가져가서 쓰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마치 이웃의 죄를 내가 앞서 치른 듯이 내가 그에게 주장하고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웃을 향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함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 사람들의 사악함은 창념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악함에 참여한다, 이것은 뭐야?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 그리고 이와 함께 이웃을 향한 자기 부인, 이것이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 부인의 덕목으로서 함께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과 이웃에 대한 자기 부인,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자기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교회의 공적인 선에 힘써야 하며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오직 사랑의 규범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넷째,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창념해서 그들을 높이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합시다. 이웃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우리 자신의 자기애라고 할 것입니다.